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이정일 지음 이다 미디어 출판. 불을 부르는 운의 법칙. 눈이 올 때는 눈사람을 만들어라. 돈이 겨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눈과 같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공평한 축복이다. 당신은 하늘이 내린 축복을 누리며 나누면서 쌓아야 한다. 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마을의 전경을 상상해보라. 모두를 거리로 뛰쳐나와 두 팔을 벌린 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하늘의 축복을 즐기는 모습이 눈앞에 선할 것이다. 그리고 몇몇은 무리를 지어 뭉친 눈을 손에 들고 눈싸움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맞아서 기분 좋고 때려서 기분이 좋다. 하늘이 내린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 공터 한쪽에서 몇몇이 열심히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자, 당신은 눈이 내릴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마을 공터에서 뛰어만 다닐 것인가? 눈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눈사람을 만들 것인가? 아마 부자가 되려는 당신은 눈사람을 만들 것이다. 그런 당신 주위로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 것이다. 당신이 큰 눈사람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조력이 없이는 눈사람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피나는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부를 끌어들이는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운을 잘 활용하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운이 좋아지게 만든다. 부자 주위에 부자가 많은 이유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부자인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내 안에 존재하는 본래의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부자인 나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사람들을 주위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혼자 힘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흔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부를 일군 사람들이 매스컴에 등장할 때는 개인의 피나는 노력만이 부각된다. 당신도 나처럼 독하게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노력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실패의 예감을 각인시키기 쉽다. 물론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은 필수적이고 또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즐거운 노력이어야 한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돈 버는 일이 행복하고 또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내가 아는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성공의 이유를 밝힐 때 자신은 운이 좋았노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한다. 혼자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역으로 실패를 했을 때도 자신의 불운을 탓하기보다 남아있는 작은 행운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동안 행운이 불운으로 또는 불운이 행운으로 언제든지 뒤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고나는 행운과 재운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다. 그릇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행운과 재운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좋은 운을 타고난 당신은 대문을 활짝 열고 나가 눈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관상과 손금 보는 법 그리고 역학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촉망받는 사원이 되었을까? 아무래도 모를 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내린 무당이 아닌지라 충분히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운명하게 정말 말 그대로 운명처럼 끝없이 끌려 들어가게 했을까? 어릴 때 기억을 더듬으면 나는 이 공부가 재미있다는 기억이 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신기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안에 믿음이랄까, 이 공부로 분명히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어른이 된 뒤로는 무엇보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소원을 이룰 수 있으며 그 원천이 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게 운명학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운명학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단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부자가 되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소설 상도를 보면 주인공 임상옥이 가난한 살림을 면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오로지 일만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임상옥에게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홍득주는 칭찬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호통을 친다. 그런다고 돈이 많이 벌리는 줄 알아?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홍득주의 호통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누구나 그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부자가 되려는 만무하다. 그리고 재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열심히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길을 걷는 것은 아무런 목표나 생각 없이 삶을 이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 당신은 마음 편하게 얼마까지 지갑 안에 돈을 넣어 다닐 수 있나요? 10,000원, 100,000원, 아니면 100만원? 아니 그 이상이어도 상관없다. 혹시 이런 반문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요즘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카드 한 장이면 다 만사 오케이인데. 그러나 현명한 당신은 이미 내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물론 불필요하게 많은 현금을 굳이 지갑에 넣어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신이 지니고 다니는데 편안한 만큼의 액수가 당신에게 편안하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100만원이건 그 이상이건 하루 정도 몸에 지니고 다녀보자. 혹시 현금이 부담스럽다면 수표를 지갑 속에 넣어 다니는 방법도 있다. 얼마 정도를 가지고 다닐 때 비로소 마음이 느긋하고 편안함을 느끼는가? 그 액수가 당신이 평소 돈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를 말해주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들어오는 돈이 기대했던 돈의 액수보다 적다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원하는 돈의 액수에 대해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졌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오는 부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무한한 에너지. 앞에서 사람은 모두 재운을 타고난다고 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부를 한정된 재화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부를 한정된 재화로 규정한다면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에 매달리기 쉽다. 우리가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태양 에너지를 우리는 몇 %나 활용하고 있을까? 아마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태양을 비롯한 우주의 에너지는 무한하다고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도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무한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자. 이제 당신은 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한다.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당신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찰 것이고 그 자리에 부가 놓여질 것이다. 게르그 짐메렐이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돈에 대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돈은 인간의 탈인격화를 초래하지만 대신 돈은 인간을 개체화시키고 인격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부자는 돈으로 산 노동의 결과물을 획득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행복과 부의 상관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 사람마다 행복과 부에 대한 생각조차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행복이 부를 낳는다는 것은 동서양 운명학의 변함없는 가르침이다. 당신은 이제부터 돈을 소중한 연인처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지 않고 연인을 얻을 수 있는가? 부는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이다. 마음의 그릇을 흔들지 마라. 누구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힘들게 가야 할 때도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타기도 하고 고물차를 타기도 한다. 이처럼 굴곡진 세상살이를 하더라도 평상심은 잃지 않아야 한다. 잔잔한 호수의 표면 같은 항심을 유지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과 재운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 마음의 그릇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인들 온전히 담겨져 있을 방법이 있겠는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만이 부를 얻고
또 오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자. 행복이라는 것도 마음이 편해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다. 마음이 편해야 행운과 재운을 담을 그릇이 더 커지고 또 많이 담을 수 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은 대개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넘치면 베풀고 또 모자라면 자연스럽게 채워진다. 비우면 비울수록 담을 그릇이 커지는 게 세상의 이치고 부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해도 늘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어. 누군가 내 돈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재물이 자신의 그릇에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다. 내 안에 나를 직시하는 명상훈련.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면 행복하지도 않다. 먼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 안의 행운과 재운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내 마음은 나의 왕국임을 항상 명심하자. 마음이 복잡하고 흔들리면 나의 참모습을 바로 볼 수가 없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내 눈의 문을 열고 내 의지의 문을 열고 내 성격의 문을 열고 나의 모든 것을 열어둔 채 나에게 집중해보자. 나에게 집중하는 명상은 행운에 저항하는 에너지, 즉 두려움, 불안감 등 우리 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나와 만나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개 행운의 주파수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와 일치한다. 즉 행운과 마음이 서로 주파수가 맞아야 공명이 생기는 것이다. 내 안에서 생긴 이 작은 울림이 운명을 움직여 행운을 불러들인다고 생각하라.